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재미없어도 수업 시간에 졸지 맙시다. 이렇게 시작. 저기 뒤에 오늘 박지원 집사님 이 반의 반장님이 떠든 사람 이렇게 존 사람하고 딱 해가지고 나중에 칠판에 딱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요한계시록 설교가 다른 강해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유난히 좀 어려워요.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계시록 안에 있는 환상들, 그 다음에 뭐 숫자라든지 상징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거기에 더해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구조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재앙 시리즈가 갖고 있는 전체 계시록에서 재앙 시리즈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위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딱딱하게 되고요. 좀 강의식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상당 부분 설교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를 좀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한번 좀 개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좀 재미가 없어도 졸지 마시고 반장님 눈을 푹 뜨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말씀 가운데 전하는 듣는 여러분 은혜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총 3개의 재앙 시리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3개의 연속된 재앙 시리즈가 등장하게 되고요.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7인 재앙을 살펴봤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지상의 재앙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흥미롭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중요한 그 내용은 이제 7번째 인인데 7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워요. 7번째 인과 그 다음에 나올 7 나팔과의 재앙과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7번째 인과 7 나팔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인을 띄면 여러분 이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6째까지 인을 떼면 구체적인 어떤 재앙이 등장했죠. 7번째 인을 떼면 7번째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서의 재앙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의외로 7 나팔이 등장한단 말이죠.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7 나팔 재앙을 불어서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많은 책 중에 적지 않은 부분들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7번째 인의 내용이 7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개별적인 3개의 재앙으로서 각각 7개시니까 3, 7에 21, 21개의 재앙이 시간과 순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인을 보면 또 7 나팔 재앙이 등장하고 끝나면 7 대접 재앙이 등장하면 총 21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라면 이 21개 재앙 중에 이 코로나가 어디쯤 해당될까? 한 8번째쯤? 그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20개가 남았구나, 뭐 10개가 남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21개 연속된 시간선상의 재앙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7인, 그 다음에 나오는 7 나팔,
그 다음에 나올 일곱 대접 재앙은 별개의 세 개의 재앙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환상과 동일한 내용을 세 가지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라면 앞에 있는 재앙에 뒤에 있는 재앙이 뭔가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것을 추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창세기 41장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간지를 꽂아 놓으세요. 창세기 41장에 이제 앞으로 3번을 더 와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은 7 암소에 대한 꿈이지 않습니까? 살찐 7 암소가 나타나고 두 번째 파리한 7 암소가 첫 번째를 다 잡아먹었어요. 놀라서 잠을 깼고 또 잠을 들었는데 또 무슨 꿈을 꿨냐면 7 이삭 꿈을 꿨단 말이죠. 아주 열매가 가득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질 만한 이삭이 나와서 이 2개의 꿈이라는 것이 다른 꿈이 아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꿈이란 말이에요. 7년 풍년 후에 7년 극심한 흉년이 올 거라는 꿈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다른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면 두 번째 꿈이 이삭 꿈이 암소 꿈보다 조금 더 정확하고 생생하고 직접적이고 분명하죠. 흉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암소보다 이삭이 조금 더 적합한 그림이잖아요. 7인과 7 나팔과 7 대여접 재앙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이 세 재앙이 바로 왕이 꿨던 꿈과 동일한 건 세 개 별개의 연속된 어떤 재앙이 아니고 다 같은 꿈이에요. 같은 꿈을 차이가 있다라면 이 심판과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재앙들과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얼마나 시급한가라는 것을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생생하게 강도를 높여서 보여준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강도를 높이냐면 7인 재앙은 그 재앙에 해당되는 범위가 4분의 1이었죠. 7 나팔로 가게 되면 다음 주부터 살펴볼 7 나팔로 가면 이 재앙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3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7 대접으로 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 개 별개의 재앙이 아니고 동일한 내용인데 암소보다 이삭이 흉년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종말에 일어날 재앙들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일한 내용이란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반응들이 없으세요. 자, 창세기 41장으로 가보시면 아까 간지를 꽂아놨던 여기까지 이해 잘 안 하셔도 됩니다. 뒷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41장 32절. 요셉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바로 왕이 이제 급히 불렀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바로에게 꿈을 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속히 이 일을 이루리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떠한 장애나 오류 없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3번 연속해서 이 얘기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표현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을 다 제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영광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앞으로 보게 될 재앙 시리즈들의 핵심 주제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완벽하게 쓰실 겁니다.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흔적과 얼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은. 반대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처소에서 영광된 운명과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체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요한계시록은 지루할 정도로 이 주제를 다양한 환상들을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3절, 5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자, 이 주제를 또 이런 환상으로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또 천사가 와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환상이 이어지죠.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금 제단,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에 이걸 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크게 말하면 이제 그 이동 텐트인데 두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큰 텐트 앞부분에 뜰이 있어요. 여기서 재물들을 잡는, 재물들을 죽이고 이거 잡는 곳이 성막 뜰이고 그 뜰 안쪽에 텐트가 있어요. 큰 텐트 안에 조그만 텐트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들과 성막인데 성막은 가운데에 휘장을 기준으로 안쪽은 지성소, 휘장 반대쪽은 성막 또는 성소 이렇게 불러요. 지성소는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와 법궤에 의해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시은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게 지성소고 그 휘장 바깥쪽에 성막에는 한쪽은 떡상, 반대쪽은 분향단이 있어서 떡상에는 항상 떡이,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육체가 찢어지셔서 우리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떡이 상징하고 분향단에서 계속 흐르는 이 나는 향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미 그 금 향로 안에 많은 향이 있어요. 무슨 향일까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보여져요.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담은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그 향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향기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연을 맡으시고 응답으로 천사의 금향로에 불을 담아 드리고 천사가 그 불을 땅에 쏟는데 그 불이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7 나팔 재앙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보셨어요? 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7 나팔 재앙, 7인 재앙, 7 나팔, 7 대접 재앙 다 동일한 건데 7 나팔 재앙은 악을 소멸하는 수단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7 나팔 재앙은 악의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우레요, 번개요, 지진이요,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죠.
악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일곱 나팔이. 자, 구분이 되시죠? 이 일곱 나팔을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들려드렸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이 땅에 내려 쏟았던 것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면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악한 자에게 있어서는 일곱 나팔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강성민 성도님이, 애정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강성민 성도님이 목소리 참 좋아요. 읽어주시겠습니다. 11장 15절로 18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이제 다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릴 땐 저만 찬양하다가 마스크 벗고 찬양 같이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야, 신난다.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저한테도 힘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강성민 성도님이 언제나 이 자리 고정,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자리인데 얼마나 크게 불러주는지 제가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카톡을 썼어요. 오늘도 와서 찬양 불러줘.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네, 오늘은 공연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카톡을 못 썼는데 저녁 공연이라 와서 이렇게 찬양도 불러주고 앞으로 여기 앉는 동안에 제가 다 이렇게 시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앞줄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시켜줘야 되겠어요. 너무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집중해서 막 그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막 흥분이 돼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정에는 없지만 우리 강성민 성도님한테 이걸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다 왔어요. 일곱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려진 순간, 자, 천상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죠. 기억하시죠? 방금 읽어본 거. 일곱 나팔을 부는 순간 천상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동시에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에 비교해 보면 여섯 번째 재앙과 방불한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기억하시죠? 우주적인 천재지변이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두루마리처럼 말라 사라지고 별들이 우수수 열매처럼 떨어지며 산과 섬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 제자리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천재적인 대격변 속에서 우리의 질문은 뭐였다면, 이런 대격변 속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졌죠. 이게 여섯 번째 인이고 일곱 나팔로 가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이 여섯 번째 재앙과 방불한 거란 말이죠. 자, 일곱 나팔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정말 천재지변적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격변이 올 텐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놀라 자빠질 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벌어질 텐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곱 나팔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때 찬양할 거라는 것이죠.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겁니다. 찬양의 주제는 뭐였냐면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악은요, 범죄자들은,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죠. 이게 결론인 겁니다. 시중에나 제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참조하기 위해서 한국의 요한계시록 책을 좀 여러 권 주문을 하고 유튜브를 좀 여러 번 봤는데 많이 못 보겠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매우 신비롭게 포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 활자들과 그 제목들도 막 이상한 붉은색으로 막 용들 그려지고 신비롭게 포장, 때때로는 두려움의 책이고 때때로는 비밀스러운 책으로 포장하고 있어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닫혀진 책인 것 같은 어떤 분위기를, 은밀한 분위기를 준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명확한 겁니다.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닫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주제가 명확한, 하나님이 악은 어떠한 흔적과 얼룩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제거하실 것이지만 그 순간에 악은 죽어나갈 것이지만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경이롭습니다. 하나님 의롭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될 거라는 주제죠. 밝고 미래가 가득하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주제를 성경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반복적으로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아까 보셨던 창세기 41장으로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강성민 성도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니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성경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36절을 보세요. 제가 그 체크하라고 하신 부분에 혹시 좀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36절에 이와 같이 여기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줄에 대비하시면 여기 체크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부분에 체크하시죠. 이 세 부분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이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죠. 아멘? 자, 오늘 7 나팔 재앙, 앞으로 볼 7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앙 시리즈,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와 같이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을 겁니다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꿔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꿈을 꾸고 나서 바로의 대비는 뭐죠? 요셉을 총리 세웠단 말이에요. 요셉이 한 일은 7년간 풍년 동안에 수확의 5분의 1을 큰 저작 창고에 채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올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예요. 승리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죠? 미래의 역사의 과정과 결과와 정답과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건 결과를 아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을 아는데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어떻게 종국을 맺혀질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눈물과 아픔에 일비할 게 뭐 있어요? 결과를 아는데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떨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요한계시록 종말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준비하는 신앙. 결과를 아는 자로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몇 번에 걸쳐서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죠. 다양한 몇 번에 앞으로도 몇 번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외롭게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와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이제 1년 후부터 한 3년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잘 안 생겨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없는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은 모든 게 기쁘지 않아요. 뭘 먹어도 안 맛있어요. 재밌는 걸 봐도 즐겁지. 부부 둘만 즐겁게 지내면 되지 아니에요. 결혼 초창기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부목사였는데 아이들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막 뛰어다녀 교회에. 죄송하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아주는데 인색했습니다. 저한테 달려오면 안아주긴 해도 마음으로 기쁘지 않았어요. 인색했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이렇게 놀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했고 조급했단 말이죠. 저희 아내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 간혹 해요.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든든한 아이들이 있을 줄 알았다라면 그때 조금 더 아이들을 더 안아주고 아이들을 좀 더 품어주고 놀아줬을 텐데 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인색했을까? 아내하고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한 번 더 같이 나눴었어요. 월요일 날, 28일 날, 저희 둘째가 축구하는 그 페어라인에 이제 나이가 이제 커서 한 단계 좀 이렇게 승격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이렇게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동안 4년간 같이 축구했던 그 모임의 부모님들하고 이제 압슐루스 파이어를 하는 겁니다. 이제 파티를 하는데 독일 부모 사이에 있는 저는 언제나 뭐 꼬다는 볼이 자르죠. 뭐 거의 대부분 듣죠. 말은 거의 못하고 듣고 간혹가다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제 질문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밥을 빨리 먹고 한 10분 만에 먹고 다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 축구하고 있는데 윤희만 안 가고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거두는 겁니다. 아빠, 저 사람이 지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아빠 처분이 지금 이렇게 그래? 제가 잘 100% 못 알아들으니까 윤희 축구 안 가? 아니 아빠 옆에 있을 거야. 근데 그 눈빛이 이 녀석이 나한테 거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얘기 안 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공지사항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 든든하고 자랑이라고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너무나 연대감. 내가 너무 아들이 의지가 돼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확 안아줬어요. 오늘 아빠랑 같이 잘까? 그날 같이 잤는지 모르겠네. 한참 안아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실 줄로 알았다라면 주셨을 텐데 왜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그때 그렇게 인색했을까? 그렇게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지 못했을까? 정말 후회스러워요. 이번 주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걸. 자,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종말과 이 모든 환상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생기겠죠.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그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과 안전한 축복된 신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그의 자녀들이 망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자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망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에 주제 아닙니까? 의인과 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다 여러분에게 약이 되고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하세요. 지금 없을 때 잘하세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불리할 때 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향기와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좋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어요. 다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문제는 해결해주시고 나중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내가 왜 그때 좀 더 넉넉하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하세요. 좀 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세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나중에 이 문제가 없어지면, 나중에 이 눈물이 사라지면 그때 내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귀한 거 드리세요. 넉넉할 때, 어려울 때 드리세요. 어려울 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리세요. 그리고 성도 간에 조금 더 친밀함을 가지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세요. 나중에 내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교회 생활 많아지면, 그냥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말 한마디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다 사라질 것이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모든 결과의 답과 정답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아는 자의 마땅한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답을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이죠. 지금. 할렐루야. 마음을 여세요. 조금 더 먼저 다가가세요.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관용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부드럽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아는 자들, 종말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세상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며 또 그 종국과 그 결과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바이블로 믿고 삶의 척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